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61절에서 67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가족들의 축복을 뒤로 하고 엘리에셀을 따라 남쪽으로 향해 내려갔으며 이삭이 40세 되던 그 해에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이때 아브라함은 140세였다. 어머니를 여의고 외로움을 달래던 이삭에게 결혼 문제가 대두되었고, 고향에 종이 파견되자 그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탁하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오셨듯이 아름다운 미모와 마음씨, 믿음의 용기를 가진 리브가를 그에게 인도하셨습니다. 리브가는 당신의 가습대로 자신의 얼굴을 겸손하게 너울로 가렸으며, 이삭은 사라의 천막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보통 30일 내지는 70일을 애도하는 것이 보통 그 당시 때의 풍습인 것 같습니다. 이삭이 3년 동안이나 애도한 것은 그만큼 어머니 사라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기 때문이었겠지요. 이삭의 결혼 과정에서 네 사람의 주역들은 맡은 바를 사랑으로 잘 감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장례를 준비했고, 엘리에셀은 그것을 실행했으며, 하나님께는 그것을 이루게 하셨고, 리브가는 그것을 응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택한 것은 엘리에셀도 라반의 식구들도 리브가나 이삭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순종을 통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자들을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잠언의 3장 5절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리엘라 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브게 지역에 거부하였습니다. 하갈의 우물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브리엘라 헤로이입니다.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는 이 말은 이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이동하였던 것 같습니다. 만일 헤브론이 남방을 포함한다면 이삭이 하갈의 우물로 가는 길에 와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리브가가 약대에서 내린 것은 예의를 뜻하며 내린다는 것을 또한 정급하게 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하다가 라는 말은요, 이삭은 다가올 결혼과 신부가 될 처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알지 못하는 여자를 만난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성사될 줄을 믿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길러진 그도 아버지의 종이 했던 대로 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시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아라비아의 망토와 같은 베일인 것 같습니다. 이 면박으로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가리운다. 그리고 스스로 가리우더라는 말은 기혼녀는 면박을 사용하지 않지만 처녀는 아무리 청혼한 약혼자 앞이라도 결혼 전까지는 이 면박을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부에게 너울을 씌우는 옛 간습은 오늘의 면사포 쓰는 간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신부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게 면박을 씌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가장 모범적인 종이었습니다. 그는 보내지 않는 곳을 가지 않았고 보내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주인이 시킨 일만 했고요. 항상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로웠습니다. 오직 주인의 부귀와 이삭의 상속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24장은 모든 것이 이삭의 결혼에 견주어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의 전제 조건은 경건한 여호와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주된 관심은 아들의 신부감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과 그것을 대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를 인도하여 결혼한 것은 앞으로 그의 후손 중에서 나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라의 장막은 가장의 중요한 요물에 헤브론에서 옮겨왔습니다. 결혼식은 증인 앞에서 신부를 취했습니다. 사랑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여인으로 이삭 자신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후사를 갖게 선택한 여인이니까요. 이것으로서 창세기 24장 6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서 우리 67절의 결론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성도 생활에서 견져볼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기도의 요소입니다. 기도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64장과 65절에는 리브가의 처신에 대한 기록인데요. 남편에 대한 복종과 면박을 가진 순결.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도가 배워야 되지만 바른 처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7절에는 결혼의 조건을 얘기했는데요. 순수한 사랑, 무조건적인 헌신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될 우리의 히브리어는 기도란 것입니다. 테필라, 기도가 테필라입니다. 그리고로는 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순결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르, 이게 히브리어로 순결은 바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로는 아케라요스